그리고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가 이 터키 남부 지역 여러 도시들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방인들 그냥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우기고 다툼이 이렇게 되니까 논쟁이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죠? 오래된 거 아니고 지난주에 했어요. 예루살렘에 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게 참 멋있는 사람 두 분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분이 나와요. 누구죠? 그분들이? 한 분은 베드로고 한 분은 야고보 선생님인데 이분들이 어떤 자기 논리를 주장하지를 않아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아름답게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지 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바리새파에 있던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또 그들의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야지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그들에게 서로 명예를 내는 것이니까 합당치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회에서 회의는 뭐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되면 참 곤란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모임은 교회 회의는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당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재직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전체 필요할 때는 공동회로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다가 하루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특히 남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분들이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순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이 바나바, 바울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게 되면 바나바가 그 가는데 지난번에 가다가 여러분 구보로를 지나서 더베 쪽에 갔을 때 달아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했죠. 마가가 있는데 바나바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좀 이게 어떻게 좋게 말하면 매고 끄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모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달아난 사람 그 뭘 믿고 다시 또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적합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신하를 데리고 수리아와 기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바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나바에 관한 사역은 구브로로 갔다 하는 걸로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신하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던 지역이죠.
지금 이 안디옥에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브로와 빌립보들이 가는 이걸 가리켜서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다 돌아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살펴보고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곳에 갔을 때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 젊은이고요. 한 분은 여사님이에요. 여사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 자, 이 두베아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아주 신실한 젊은이를 만나서 사도 바울께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제자된 것이 큰 축복이었고, 바울도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의 뒤에 그분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사역들을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참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그 이름도 참 아름다워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라고 얘기했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시다. 보십시오. 바울의 계획은 저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번에 복음 전하던 데 맞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 사도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 성령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현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번 1차 전도 여행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다른 분도 아니라 누구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 가기에 마땅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아시아 지역보다는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그 지역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딱 궁금한 것은 뭘로 푼다고 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성경을 딱 궁금한 거, 성경 다른 부분을 읽게 되면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잘 명쾌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시거든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 한 사람이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어둠이 가득하고 마술과 우상숭배가 횡행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한 집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마술하는 사람이 항복하게 되고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연일 이제 매일 날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죄송합니다만 힙들을 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죠 그때?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 이 빌립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이 많은 사람이죠. 부동산 업자가 아니에요. 광야로 왜 내려갑니까? 지금도 광야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빌립산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참 이상하지만 어땠어요? 순종하고 내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고 있는 아주 막강한 그날 가진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켜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검은 것은 뭐예요? 그리고 흰 것은 양피지고 그건 알겠는데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글자는 알겠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한 나라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를 쓰는데 이번에는 누가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시아라는 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보셨죠? 쭉 직진하게 되면은 드로아가 나오죠. 이 드로아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 옆에 이쪽에 무시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원래 계획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비두니아라고 있죠. 비두니아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글자가 적힌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쪽이에요. 그 위에 또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보다 뭐예요? 흑해가 있죠. 흑해 바다가 있죠. 이쪽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인데 지난번에는 성령이 허락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성령님과 7절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영은 어떻게 다르죠?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데 같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볼 때 이쪽도 막히고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데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럼 어떡하죠? 당황해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쪽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쪽도 막으시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인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가로되 마게도나 가서 두려워하라 하거늘. 환상을 보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주 설교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말씀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바울이 드로아 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드로아에서 더 직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와요. 저 바다가 무슨 바다죠? 에게입니다. 에게. 그 밑에가 다 지중해고 아래가 그 위에 그쪽은 에게해라고 그러죠.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네아폴리 빌립보 저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하게 되면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대왕이 저기서 기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다는 것이 저쪽 지역입니다. 그 밤에 한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강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해서, 사모드라게는 저기 나와지 않는데 직행해가지고 니아폴리로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게 됐다고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사건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팀을 통해서 이 동양과 서양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시게 됩니다.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참 깊고 오묘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의 복음화를 먼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때 동양이 아니라 서양을 먼저 시간적인 순서에 넣으셨습니까?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서양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로 보게 되면은 역사의 중심 무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에 있습니까? 서양에 있습니까? 서양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중에 로마를 거쳐서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독일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 그게 대서양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고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런 역사의 그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 불리시는 아놀드 토인비경이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은 참 유명한 책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가 유럽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간 그 배가 단지 사도 바울의 선교팀 몇 사람을 싣고 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뭘 싣고 갔다고요? 유럽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갖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빌립보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만한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에 없을까 찾다가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은 강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 같으면 여인들 같으면 쳐다도 안 보고 관심 대상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대 랍비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무섭죠,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이 랍비들이거든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이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 중에는 유럽 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우치는 훌륭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무리아였습니다. 참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식 이름이 아닌 여성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에스더, 또 하나는 무디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무디아는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이 무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청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집안으로 모셔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디아의 집에서 그 유명한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형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하게 여겨졌는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귀합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실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참 보기를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빌립보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교회를 봤고 그 앞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진짜가. 그래서 옛날에 세례주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여인의 초상화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초상화 보니까 아주 인자하고 덕스러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여인입니다. 누구의 여기? 누디아였어요. 뭐 물론 누디아가 진짜 그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를 가서 누디아 초상화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소원을 좀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빌립보 교회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들을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걸음이 자리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이 인생에게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름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오랬는데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혀서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른 계획. 자,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것이 충돌할 때는 뭘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계획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따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난 뭐 세상에 내가 이거 여러 사람들 봤지만 너같이 고집스럽게 처음 본다. 내가 포기할게.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세진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착한 아이들이라서 그런 말씀 안 해보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자랄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정도 되면 똑똑한 아들은 알아차립니다. 뭘 알아차리죠? 내가 이걸 고집 부린다고 될 게 아니구나. 이런 피부하고 포기하고 다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예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고집부터 될 것 같으면 한번 하는데 딱 아버지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다.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버티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힘은 또 터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항복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이다 아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이다 아니다? 이다는 분은 좀 더 시간을 겪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와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어졌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먹은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지나갔다고 하게 되면 그건 내 마음 먹은 것이고 내 계획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알려져 있죠? 누구라고 합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아담 이후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이 아주 진지하게 잠언 20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자기 나아갈 길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왜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길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더 지혜가 많으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 16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사업체 보게 되면 이 액자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때로는 허락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일을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쪽도 막으시고 이쪽도 막으시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이고 하고 싶지 않는데 주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라면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좀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자세이야는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영혼들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 길을 간다고 그냥 고집했다고 하게 되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큰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영혼들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살피고 다른 사람 배려할 겨를이 어디에 있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 다른 사람 돌아볼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의 문제도 급급한데 다른 교회에 관심 가지고 다른 교회에 살펴볼 여유가 어디 있냐고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겪으며 그 다음 남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필요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돕게 되면 나는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함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에 급급한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맨날 급급한 사람, 자기 식구들만 매일 관심 속에 두는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기도문가들이 있죠. 자기를 주로서 얻는 거예요. 자기를 주로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자기를 주로서 얻는 겁니다.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급한데 뭐 어떤 교회 돌아본다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그 필요로 하고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제를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부흥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한국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걸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급급한데 뭐 누구를 도우라는 말입니다. 내 코가 썩짠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혼란 가운데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은 꼭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늘 한 집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우리 가족인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교실을 확장하는 그게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 문화에서 지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야 좀 더 내가 재산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야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참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싶다 한다고 하게 되면 결코 그 삶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인생이지만은 내 원하는 대로 인생 발걸음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복된 주의 날 참 예배의 감격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생명의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참다운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 또 내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도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